샬롬 샬롬. 우리 명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등교 잘 했죠? 계속해서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들 수업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잘 적응하면서 여러분들 수업도 잘 듣고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 할 때도 아마 마스크 쓰면서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디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응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상황이라는 판단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원래 지난주에 원래 오늘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옮길 장소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교회가 2주간 용도 변경이라고 건물 이런 그러한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이사했던 것처럼 좀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기대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영상 보면서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대면 예배로 드렸어야 했는데 교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들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또 예배를 멈춤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낙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여러분 룻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 룻기, 바로 그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페이지 수로는 402페이지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을 찾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여러분 룻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 조금 룻기 뭐지? 약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룻이라는 사람은 이름이에요. 룻은 이름이라는 건데 남성적인 이름일 것 같아요. 여성적인 이름일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남성, 여성 그런 뭐 이름 별로 그렇게 뭐 그래도 일단은 딱 들어보면 저건 여자 이름이다, 저건 남자 이름이라는 느낌이 오기는 오죠. 근데 이 루시라는 이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여성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이 루시라는 이 여성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여자의 인물인데 지금 이제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이 있고 이 여인의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 굳이 말하자면 뭐 그런 식입니다. 시어머니 있는데 이 오르바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오르바라는 시어머니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었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이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이라는 곳에 살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남편도 잃고, 룻의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오르바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 오르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남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간 곳에서 이 시어머니인 오르바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시어머니 오르바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말론과 기럯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미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자, 시어머니 오르바, 그 다음에 두 명의 며느리. 한 명은 오늘 얘기한 룻기에서의 룻, 그리고 나오미.
네, 가게가 어떻게 좀 정돈이 되나요? 이름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냐면 결론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이 룻은 자신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 룻의 동서가 되는 나오미의 남편도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이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어요. 참 이게 알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튼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여성들이 뭐 회사에 나가서 출근을 한다든가, 뭐 굳이 뭐 남편이 없으면 사별했다든 이혼했다든지 간에 여러분들 뭐 일할 수 있잖아요. 뭐 회사에 나갈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환경은 이제 현대 사회이고, 과거에 여러분 조선 시대에,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그 전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종종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 집안에서의 하나의 재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지창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성을 데리고 올 때 이 여성을 제물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 이렇게 여인을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그러한 위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은 말하지 않아도 굳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명의 홀로 남은 여인 세 명이 과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이제는 살아도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인 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룻과 나오미를 과연 데리고 오면은 왠지 이 두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이 오르바의 아들 두 사람도 죽었지. 그리고 이 여인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된 여인들인데, 이 여인이 데리고 와서 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시 뭐 재혼시킬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 모압 땅에 가라. 너희의 고향이 어차피 모압이니까 여기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쿨하죠. 나를 모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과 나오미에게 너희 지금 모압 땅에서, 너희가 어차피 너의 고향은 모압이지 않느냐. 너희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너의 인생을 그냥 나와 함께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룻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 그냥 돌아가라고, 너희 그냥 남아 있으라고, 이 모압 땅에 있으라고 어머니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에게 권고하지 마십시오.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었었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인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모압 땅에 머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모압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 지역 사회에, 그곳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되죠. 인구 이상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혹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많은 곳, 여러분 이슬람 국가죠. 뭐 중동 같은 데에서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지만 그곳에는 우리나라의 교회만큼 모스크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뭐 5시 그 다음에 뭐 12시 하루에 3번 이상 모스크들은 이 메카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는데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한동안 너무 안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이 영상으로라도 본 친구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본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배를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영상 예배도 보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머님이 있는 그 신앙의 자리, 어머님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장소, 그 베들레헴으로 나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떠죠? 이사를 가는 게 실과에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곳, 내가 살아왔던 곳에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할까요? 여러분 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들기 때문에 있는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압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모압은 룻의 고향이었었고 룻에게는 익숙한 장소였고 하다못해 주변에 오히려 룻을 알고 있었던 많은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훨씬 더 퍼센트도 높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꺼이 어머님의 삶과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오벳은 다윗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손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누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 룻이 여러분들 구약의 많은 시편의 저자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의 주인공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다 알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누가? 바로 오늘 룻이요. 룻의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영적인 큰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 가는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24시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양치질을 하고 학교에 갈 때에 버스를 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심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을 것인가 혹은 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을 갈 것인가 혹은 오늘은 좀 힘드니까 땡땡이를 칠 것인가 오늘 주일에 영상 예배를 볼 것인가 귀찮으니까 안 볼 것인가 다음 주 대면 예배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혹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되니까 혹은 친구들이 좀 눈치를 주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함구할 것인가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쌩깔 것인가 나는 사과한 친구가 나에게 왔을 때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용서 안 하고 그 미움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늘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장소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룻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 희락, 화평, 인내, 절제,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딱 이걸 선택해라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뭐 이 학원에 가라, 저 학원에 가라, 저 대학에 가라, 이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화평케 하는, 기쁨이 넘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하는 것이 귀찮아서, 선택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 나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지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모르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왜 그러한 동기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롯이 모압 백성이었고 또 그가 살았던 장소에 익숙해 있었지만은 그가 나오미를 쫓아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참 쉽지만 어떤 부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선하게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단하게 내가 친구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하는 것도 선택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나에게 조금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9시 우리가 45분까지 좀 왔으면 좋겠어요. 9시 45분까지 와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공각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학교에 등교 잘 하고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호, 턱 쓰지 마시고 마스크 쓰면서 잘 보호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